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태클을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앞에 이제 표제 주목하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 잠시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구약 445쪽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445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다윗의 몸부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봉독했던 10절 말씀의 기록처럼 다윗은 당시에 날마다 사울왕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곳곳으로 몸을 숨겨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울왕의 눈을 피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방도 아니고 적국으로의 망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국의 왕인 아기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지금 망명을 하겠다고 왕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바로 그 다윗이다 하는 사실을 신하들이 알아챈 겁니다. 그 순간 아기스 왕의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금방이라도 다윗을 잡아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다윗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곧바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갑자기 총기가 사라졌습니다. 대문짝에 매달려 마구잡이로 벽을 긁어댑니다. 그러더니 이내 침까지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넋이 나간 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어이가 없어졌어요. 다윗을 진짜 미치광이로 여기고는 서둘러 그를 왕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을 쫓아낸 사람을 아기스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멜렉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닌 왕조의 이름이나 왕가의 칭호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왕, 파라오를 바로라고 우리 번역했잖아요. 바로왕이라고 부를 때 그 왕의 이름이 바로는 아니죠. 개인의 이름은 따로 있고 애굽에서 왕을 호칭하는 표현이 파라오, 바로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왕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아기스는 개인의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당시 블레셋의 통치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야말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자신이 그 처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뿐인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렸던 은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영혼의 찬양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로 봐서는 도무지 그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물론이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어서 6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진정으로 기도의 대가였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서간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기회가 되면 쭉 살펴보세요. 오늘의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 안에만도 다윗이 기록한 기도문과 시가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보통을 뛰어넘어 탁월하게 만든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서 찾아갔던 블레셋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몸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난데없이 미친 척 하다가 그 왕궁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 비참함에 그야말로 돌아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또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삶에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마주물리랑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아시죠?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된 자기의 경험담을 소개해요. 한때 스탠리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잠이 들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목사님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1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걸 더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목사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이 잠이라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집요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것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떻게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싸하게 가진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괜한 일로 실망, 낙담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일을 질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기도의 의미, 가치, 평가절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거지요.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될까? 요즘 같은 때 기도가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정말로 그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이죠.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서 여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에 실증이 나게 하려고 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얼른 무릎을 꿇을 때라는 것. 동시에 우리가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때도,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할 때도 역시 무릎을 꿇을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많겠지만 그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겨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기도하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덮친 중동 감기라는 이 태클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찌 되었습니까? 공중분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 잘 보셨어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또 잘 살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찾아들다가 어제 그리고 좀 아까까지도 보니까 오늘까지 더 확진 환자가 더 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딱 멈춰섰어요.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이게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끝은 아닙니다. 방심하지면 안 돼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마지막까지 기도합시다. 이 메르스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청정국이다 하는 확실한 판정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 중동 감기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은 물론이고 당시에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모두가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방팔방이 다 막힌 듯 했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누렸던 위대한 은혜요. 또한 오늘은 2015년 6월 21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거대한 메모드처럼 우리 앞에 턱 서 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못할 텐데 하나님도 두렵지 않으니 사람 따위는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처럼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기서 성서침례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 중인 이재기 목사님의 체험담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 원래는 이게 물리학도였어요. 물리학도 시절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는 몹시 두려웠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내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물었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영어로 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교 실험실에 가득한 처음 보는 기계들, 냉정한 교수들, 무게 잡고 겁을 주는 고참 등등은 이 목사님을 두려움과 낙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롭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한 첫 주일에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해내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 실망감에 압도되었을 때,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도록 도와준 것은 옆 도시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먼저 시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물리학도였는데요. 이 목사님보다 먼저 미국에 와서 목사님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겪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답니다. 별것 아니야. 조금만 있으면 다 괜찮아져. 선배들이 아는 체 하지만 너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 겁내지 마. 이 목사님은 당시 그 친구와의 교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체험한 은혜 앞에서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잔뜩 준익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준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압도하고 궁지로 몰아갈 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겁을 줄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시간에는 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멀리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더 큰 좌절을 겪을 뿐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고난이 닥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예 찰싹 달라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야 합니다. 이재기 목사님처럼 그래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실 거예요. 별것 아니야. 겁내지 마라. 내가 함께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별것 아니야. 겁내지 마라. 내가 함께 있지 않니? 할렐루야. 오늘도 성수주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은혜였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놓치지 않고 누렸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오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미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여기서 다시금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의 상황으로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장 지금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만족함이라기보다는 장차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삶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만족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깝깝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렵사리 망명을 했던 블레셋에서는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처량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놓여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금의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서 먼저 참된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였던 이 페테르부르크에 아카키에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물어요.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 노인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귀한 고급 외투를 한 벌 갖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외투 한 벌 갖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이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었을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의 소원은 오직 고급 외투였습니다.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오직 고급 외투 한 벌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하여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 노인은 그 고급 외투를 입고 한 번쯤 고급 사교 파티에 멋지게 등장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의 외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외투를 샀던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었고 인생의 목표를 이룬 날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힘없는 노인은 강도에게 그 비싼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히 외투 하나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그의 성공을 강탈당한 것이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베체르부르크에는 추운 겨울이 되면 그 거리에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더 좋은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르바이트를 땀 흘려 해서라도 명품 가방, 명품 옷 하나 그거 장만하는 게 꿈이고 소원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아주 좋은 자동차 하나 사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도 있잖아요. 혹은 인생의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조상들 자랑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 조상이 원님을 지냈다, 무슨 참판을 지냈다, 장관을 지냈다, 이런 걸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체는 자랑거리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자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냥 좋은 집을 갖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없는 삶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소유에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행복은 나라는 존재에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매우 훌륭한 통찰력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소유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한 2주 채 안 됐는데 제가 목장별 대신방을 하다가 이전과 관련해서 다시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거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많이 들어보셨죠? 때때로 여러분의 입술에도 올려본 구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가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 댁이 2층이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앞에 딱 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오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화면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직, 오직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족발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것을 보자마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제 신방대원으로 따라 나셨던 권사님들에게 물은 거예요. 권사님들,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집이 예수님을 믿는 집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직 뭐라고 하는 이런 글귀 아무나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쓸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목사님 아닐 겁니다. 아니, 다른 게 붙일 게 없어서 그래 거기다 족발을 붙이는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닐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신방받은 그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또 물은 거예요. 집사님, 이 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다 이거예요. 맞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셨고 오늘 일부에 오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얘기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랑 같은 교단 신일교회라고 약수동에 있어요.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괜히 반가웠어요. 제가 그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사업장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니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이게 계속 안 떠나가지고 인터넷에서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족발 이렇게 쳤더니 이야,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약수동, 신당동 이렇게 두 곳에서 맛집으로 사람들에게 벌써 쫙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 곳은 신당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당동하고 약수동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궁금한 마음에, 아무튼 잘 되고 있다니 감사하다 그랬는데, 일부 마치고 그 집사님 얘기가 약수동이 본점인데 약수동을 하신 분이 그 안수 집사님이고, 여기가 2호점인데 여기도 그분이 또 직영을 하는, 그러니까 매장이 두 곳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메뉴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숯불에 구운 족발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시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같은 주일이면 문 딱 닫고, 사람들이 뭐 몰려와도 관계하지 않고 문 딱 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바라기는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람 가족들의 몫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워놓은 사업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금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제가 대신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기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렵다는 거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감기까지 어려움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목사가 뭘 몰라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힘이 빠진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기만 한다면 인상 쓰고 다니고 지쳐서 다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뇌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냐는 거예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힘을 쫙 동원해서 다른 데다가 그 힘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 다 짜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을 좀 바라보고, 그리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좀 함께 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인생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들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정리할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역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과 소망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아가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영적인 진리를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를 들여다보아도 저기를 들여다보아도 낙심할 일 많고 주저앉을 일 많고 못할 것들 많고 너무 막막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칠 때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은 우리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 이제 나의 것,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 그것도 나의 것,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이 턱턱 차는 가정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험난 세월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지나 오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